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뒤 7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아버지, 모두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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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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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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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14번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성령 1장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급선하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앉겠습니다.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가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내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로 험한 세상 견디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지만 맘먹은 대로 풀려간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라도 낙심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오직 주님께 기대어 살다가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주님, 마귀 유혹과 싸우며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가 있었고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죄인이지만 주님 십자가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씻는 것을 믿고 나왔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셨고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셨음을 믿고 찬송합니다. 또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도 힘쓰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리저리 모양을 바꾸어가며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님, 지구촌 모든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백신과 치료제 효과를 높여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정치의 계절입니다. 정치하는 이들을 감동시키사 당파보다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큰 정치인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회 각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일하는 그런 이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힘들고 위험한 노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기업과 사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 우리 성도들과 그 식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낫게 해 주십시오. 살림살이가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넉넉하게 해 주십시오. 인간관계에 상처받은 이들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이들이 용서를 구하며 찾아오면 다시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십시오. 집을 떠나 있는 식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으니 우리가 넉넉한 하나님 은혜를 받아 새로 맞이하는 한 주간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힘든 일 앞에서도 주님 믿고 기쁘고 즐거운 저희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2절과 마가복음 6장 14절로 16절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로 12절을 읽겠는데 여러분 혹 성경책 가져오셨으면 에베소서를 펴놓으세요. 이따가 설교하면서 계속 읽게 될 테니까 핸드폰이나 성경책을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2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 복음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16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한 번 가면 몇 년씩 하는 그런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중에 에베소회를 2번을 갔어요. 에베소는 24,000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원형 극장이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 터키 땅에 있는데 그만큼 이 도시가 융성했다는 얘기인데 당시 로마 제국에서 4번째로 큰 도시였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2년 이상을 살면서 전도했어요. 그걸 가르치면서 그리고 그때마다 굉장히 위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성경에 보면 맹수와 싸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맹수와 싸웠다는 얘기는 맹수처럼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를 세웠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사실 모든 교회들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이들의 헌신, 때로는 목숨을 건 듯한 그런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어쨌든 이 에베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고 그 에베소 그 지역은 부자가 많습니다. 로마 제국의 4번째로 큰 도시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모여들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그 에베소에서의 그 바울이 목숨 걸고 세웠던 그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 사도에게는 목숨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믿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옛날 이야기로 듣고 있는 그리스 신화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진짜로 믿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신전 하나 큰 게 하나 있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신전에서 그 여신을 조각해서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이 바울 때문에 그 장사가 안 돼가지고 바울을 막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르테미스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에요. 성경에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합니다. 아데미. 그걸 실제로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제우스니 무슨 다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신화의 세계를 실제라고 이들은 믿고 살았습니다. 에베소 사람들도 그랬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왜 그런 신들이 만들어졌냐면 사람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연재해, 그런 불행, 병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이거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들이 노여움 타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설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 불도 어떻게 이 땅에 불이 생겼느냐 불의 신이 가져다 준 것이다. 그래서 그 불의 신 헤파이스토 이거 외우느라고 어제 힘들었는데 어쨌든 헤파이스토스가 그걸 훔쳐다가 갖다 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실제로 믿었어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에 가면 산신령, 땅을 농사짓는 사람 지신령 뭐 이런 식으로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행, 어려움들을 이걸 모면하려면 그런 신들을 따로따로 찾아가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나 이런 건 없어요. 신들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건 없습니다. 제우스와 헤라가 둘이 모의를 해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유일신을 믿는 우리 기독교, 유태교, 또 비슷한 그 다른 있지만 불교나 이런 데도 역사의 끝이 뭐라는 게 없습니다. 불교는 어떻게 하죠? 역사가 끝없이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거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진짜 있는 신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그 이야기 속에 담은 것이에요. 그걸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다가 바울이 와서 전하는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낯설어요.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란 사람보다 좀 나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데는 사람보다 못한 신들도 많죠. 제우스 같은 건 바람둥이지 그 신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뭐 그런 신들이 지들 멋대로 하는 일에 우리가 놀아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분은 처음과 끝이 분명하고요. 사람을 종으로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요. 심지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신들에게 자기들의 그 화를 면하려면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 기독교의 신은 하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낯선 이야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에이 무슨 거짓말이야,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신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로마 시민이고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돈도 좀 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이 예수 사람이 됐다는 하나님을 전하느라고 막 배를 골아가면서 그냥 비참하게 살면서 때는 돌에 맞아가면서도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 미쳤나 보니까 미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가 있구나. 우리도 한번 믿어볼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어떤 옛날처럼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 소리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사냥을 하러 갔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좀 사슴 한 마리 뭐 한 마리 잡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딱 가서는 그 사냥의 신 그게 아데미 여신이에요. 아르테미스 여신. 그 여신에게 여신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바다를 지나가는 어부들은 아이고 하나님 바다를 잔잔케 하시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게 아니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여 우리의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인 분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이 들어서 예수 믿은 분들 교회 다니기 전에는 뭐 점집 찾아다니고 뭐 점쟁이 찾아다니고 뭐 이러던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집사가 됐는데도 애가 대학 갈 때 어느 대학을 치어야 되느냐 이걸 어디 가서 물어봐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열심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주여 주님 믿고 당연히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아이고 주 큰일 났다. 아이고 죽겠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도 먼저 그런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낯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날마다 맛보지 않으면 금방 옛날로 돌아가요.
너무나 쉽게 돌아갑니다. 우리 운동하는 분들, 제 체형이 좀 목이 약간 많이 굳어 있어요. 이게 평생 책상 물림으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거 매일 조금씩 합니다. 이 몸 펴고 이런 거를. 근데 한 일주일만 쉬잖아요. 몸이 어디로 가 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하나님이 곁에 계시며 지키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큰일을 당하면 아이고 이게 아니라 다 같이 해봅시다. 큰일을 당했습니다. 다 같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저절로 탁 튀어나와야 돼요. 아이고 해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거기 가서 끝나도 안 되고 아버지까지 가셔야 돼요. 아버지가 나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하고 여러분 무엇이든 사랑 많으신 아버지께 부탁드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빠 뭐 해줘? 다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연거푸 계속 부탁해요. 아빠는 다 웃으면서 계속 해주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날마다 맛보아 알아서 그거 없이는 살지 못하는, 하나님께 완전히 그냥 푹 빠진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이게 쉽지 않았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떠났습니다. 그 7년쯤 지났는데 그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AD 한 60년경인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이분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큰일 났구나. 그래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자, 앞으로 몇 주 동안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이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1장 1절 2절은 인사말이기 때문에 넘어갔고요. 자,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구원 사건은 이 땅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이미 일어났었다고요? 창세전에. 그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세상 역사보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태어나 100년 살고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여러분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처럼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누구 안에서 사랑하시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도 나는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두고 지키신다. 그런데도 우리가 흔들린다. 세상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에 흔들린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흔들리면요, 이 불필요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가요. 곡식을 옛날에는 곡식을 탈곡기도 있기 전에 뭘 했어요? 키로 쳤죠. 나달을 치면 나달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그 사이에 겨나 이런 찌꺼기들이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인생의 시련, 풍파, 어려움은 여러분에게 있는 온갖 죄와 더러운 불필요한 습관들 이걸 다 떨궈내는 과정입니다. 기뻐하십시오. 5절 또 읽어보십니다. 시작.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기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죠. 부모에게서 태어났기에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정해서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 예정 속에 이미 있는 분들이에요. 6절 또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데, 죄는, 우리가 지은 죄는 죄값을 치러야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용서받으려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모든 죄값을 거기에 다 씌워가지고, 다 씌울 수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인류, 지금까지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한꺼번에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제 모든 것을 거저 주십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세요. 우리가 태어나면 스스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은 부모가 아이를 모든 것 책임지듯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을 마음껏 받아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제일 이쁠 때가 언제예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이 제일 이쁠 때가 잘 때. 그래. 잘 때보다 더 이쁠 때도 있어요. 잘 때 하고 맘먹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쁘죠? 잘 받아 먹을 때. 주는 대로 그냥 쪽쪽 받아 먹는 놈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근데 주기만 하면 어깨 도리도리하고 그냥 안 먹고 막 뱉고 이런 놈들 보면 그냥 속이 너무 상하시죠? 하나님이 근데 그 돈 받고 주는 것도 아니고 거저 주는 건데도 이 녀석들이 그냥 그러면 속이 너무 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데 이걸 안 받아 먹으면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세요. 매일 아침 1분 묵상 꼭 받아 잡수시고요. 예? 아멘도 좀 올리고. 그거 올리면 뭐 큰일 나. 꼭 6명만 해야 돼? 다른 사람 하면 뭐 혼나? 올려 좀 올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받아 누리세요 제발. 하나님 주시려고 온갖 거 다 준비하는데 안 가져가네. 그 일만 하나님 속상합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장모님이 이제 9순이신데 올해 9순이십니다. 제일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 지난번에 한번 우리 형제들이 다 모인 적이 있어요. 한 달 됐나?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준비해 오신 그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하하호 막 웃고 떠들고 막 그랬어요. 그때 어머니가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다시 얼굴 뵈니까 얼굴 10년이 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왜 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잔치상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함께 하오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저 주시는 은혜 여신이 받아 잡수니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통일이란 조화를 말합니다.
서로 다르게 다 있지만 서로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옳다고 말하면서 함께 지내는 그런 세상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나와 다르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상하다는 말은 다른 상태란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이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다는 말을 기분 나쁘게 씁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게 맞아요. 근데 우리 나와 다르면 기분 나빠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이게 우리 죄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이 지구촌에 전쟁은 없을 거예요. 정치도 특별히 필요 없을 겁니다. 다들 정치하기 싫어가지고 할 수 떠밀리는 사람이 정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세상이 와야 되는 것 하나님 뜻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런 날이 오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서로 돌보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썼어요. 환자는 옳다. 환자는 옳다.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환자는 최대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싸워서 그만한 모습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있든 상담실에 와 있든 예배 하나님 앞에 와 있든 다 지금 그 모습이 그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걸 서로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지 마시고 옆에 분한테 말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보지 말라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뭘. 자, 또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11절을 보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속하면 돈만 생각해요. 부모님 상속하면 돈, 땅, 집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물려주는 가장 귀한 상속분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인성, 여러분의 마음 이런 것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제가 저희 아들이 쓴 글을 한번 읽었고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좀 그렇게 잘하는지. 근데 그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다 누가 하던 얘기입니까? 제가 하던 얘기를 애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식들도 어느 날 보면 여러분대로 살고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가장 위대한 상속은 그것입니다. 세상이 물질은 그것을 돕기 위한 도구인데 주인과 도구가 바뀌었어요. 지금 돈이 주인이 돼버리고 나머지는 다 종이 돼버렸어요. 이게 죄입니다. 이걸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유산 물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받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소중한 걸 물려줘야죠. 우리 하나님 닮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또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상속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건강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이런저런 것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인이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에베소 사람들에게 쓰면서 당신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허접한 신화를 따라간다니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맛보고 주님의 사랑 은혜를 맛보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귀 손에 끌려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항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고맙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주님 하루를 함께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만 평안한 안식 주시고 내일도 주님과 함께 또 하루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맛보겠습니다. 자꾸 맛보겠습니다. (3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주님 영광 나타나며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 꼭 잡아주시고 일하느라 거칠어졌던 손과 그 마음들이 은혜 안에서 다 치유받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주신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는 일마다 또 하려는 일마다 잘 되어서 흥하게 하시고 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반가운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7월 12일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4단계가 적용이 돼서 모든 예배는 비대면입니다. 그래서 주보 참고하시고요. 예배 영상은 유튜브 카톡으로 올리게 되고요. 주일 예배는 2주 동안은 일부만 녹화 예배를 드립니다. 녹화할 때 14명까지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전까지 했거든요. 근데 아직 새로운 지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14명인데 혹시 중간에라도 어떤 14명도 안 된다. 그럼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연락이 없으면 다음 주에 14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고요. 14명이 넘으시면 이제 바깥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일찍 오세요. 하여간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2주 동안 없고요. 수요 예배도 7시 반에서 녹화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2주만 지나면 아마 다 풀리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큰 사랑과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늘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를 통해 예수님 만나야 될 이 땅의 모든 기리는 양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